몇 년 전에 아마 이 잡지가 폐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역시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 이 잡지는 지금도 계속 발간이 되고 있는 잡지입니다. 이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하는 그 잡지사에서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한 2, 3년 전인가까지 발간이 되다가 지금 폐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잡지 중에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잡지 중에 실렸던 한 수의사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수의사는 지방의 아주 조그마한 동물원에서 일을 하는 그런 수의사였는데요. 어느 해인가 장마철에 이제 동물원에 토끼 전염병이 돌게 되었답니다. 조그만 지방동물원이니까 이제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동물들도 많이 기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토끼를 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마철이 지속되어지면서 토끼들이 하나씩 둘씩 병에 들어가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토끼라고 하는 동물들이 습기에 굉장히 약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장마가 오래 지속이 되면서 일종의 토끼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끼 전염병에 걸린 토끼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이제 죽어가기 시작했는데 동물원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방법을 찾다 일단은 그 병든 토끼와 건강한 토끼를 분리시켜서 격리 조치를 하고 이제 이 병든 토끼를 치료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건강한 토끼들 가운데서 특별히 두 마리의 토끼가 아주 쌩쌩하고 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해서 다른 토끼들도 물론 좀 건강했지만 건강한 토끼들 중에서도 더 건강하고 더 쌩쌩해서 이 수의사가 이 토끼들은 왜 쌩쌩해?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토끼들은 좀 특별한 토끼였다는 겁니다. 어떤 토끼였느냐? 이 토끼는 그 수의사가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이 이제 서울로 직장을 이전하게 되면서 우리가 서울 가면 키울 수 없으니까 우리 정말로 가족처럼 키운 토끼인데 이 토끼를 어디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원에서 이 토끼를 좀 잘 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서는 떠맡기듯이 그렇게 동물원에다가 놓고 간 그런 토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의사가 아니 다른 토끼들도 다 건강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이 두 마리의 토끼가 더 건강하고 이 전염병에서도 아주 아무런 그런 병드는 증세가 없이 그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이 토끼 두 마리는 더 건강할까라고 이제 나름대로 그 이유를 찾아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토끼들하고 특별한 차이가 없었는데 딱 차이가 있다면 한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두 마리의 토끼는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토끼였다는 거지. 그 지인들이 이 토끼 두 마리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정말로 자식처럼 가족처럼 사랑했는데 매일매일 끌어안고 쓰다듬어주고 예쁘다고 입맞춤도 해주고 하여튼 그렇게 정말 정을 많이 주었던 그런 토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의사가 다른 토끼들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그야말로 다른 점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 동물원에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동물들은 정말로 건강한가? 이거를 나름대로 또 이제 조사를 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동물원마다 왜 수의사들이 돌보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물들 중에서도 특별히 수의사의 사랑을 받는 동물들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더 이 동물들이 아주 병에 걸리지 않고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의사가 뭐라고 이 자기 나름의 결론을 내렸냐면 사랑받는 동물은 건강할 뿐만 아니라 면역성도 강하다. 그러면서 끝에 사랑은 명약입니다. 그렇게 글을 맺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들만 사랑을 받으면 건강할까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사람도 사랑이 풍성해지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현대의학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의학 저널지에 실렸던 기사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기사에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이제 예를 들면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었는데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입맞춤을 자주 하고 많이 하는 부부일수록 건강하고 장수한대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은 그냥 입술만 마주 부딪히는 입맞춤이 아니고 여러분들 깊숙이 이른바 키스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키스를 많이 하는 부부일수록 건강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이유는 뭐냐? 첫째, 키스를 많이 하면 침샘을 자극해서 아주 건강한 침이 이렇게 계속 분비가 되고요. 그래서 구강질환에 좋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부부는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많이 싸우는 부부,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잦은 부부는 특별히 혈관 중에 동맥경화 현상들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데, 이유가 뭐냐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이 혈관이 동맥경화 현상을 나타내게 되고, 그래서 장수하는 데 지장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이 넘치면 동물도 건강해지고 면역성이 좋아지고요,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 삶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역시 어떻습니까?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8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이제 여러분들 다 암기하셨습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천국 공동체. 예, 아직도 자신감이 없으시군요. 한 번 더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천국 공동체. 예, 우리 하늘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천국과 같은 그러한 축복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오늘 우리의 하늘샘 공동체가 정말로 사랑이 풍성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까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 이제 노년에, 자신의 말년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면서 깨달은 것을 기록한 그런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중에는 우리 하늘샘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지혜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하늘샘 교회 이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사랑이 풍성한 천국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이 하늘샘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천국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이 풍성한 천국 공동체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함께 힘을 모아서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이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여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 그대로, 숫자상의 의미 그대로 두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원문의 뜻을 보면 2명 이상의 사람들, 즉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면 그런 뜻도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을 받다 그랬는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상을 받는 것, 혹은 임금, 품삯이 많이 올라가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뜻도 있는가 하면 성공하다 그런 뜻도 있는데, 원문의 뜻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성공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떤 뜻이 됩니까? 혼자서 일을 하는 것보다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협력하면 어떻게 해요?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의 몸이라 그렇게 비유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과 발의 역할, 각자가 맡겨진 여러 가지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각자의 지체들이 말이죠, 야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러고 싸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지체가 건강한 몸, 건강한 지체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체의 역할들,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잘 발휘되도록 그렇게 서로 도와주고, 또 그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는 그 일들을 협력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건강한 예수님의 몸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강조되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성도들 가운데에 단 한 사람도 모자라거나 부족해서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아주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이 하늘샘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뒤에 옆에 없으시면 앞뒤 사람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하죠.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니 꼭 필요하다는데 뭐 이렇게 그냥 우물쩡물쩡 하세요. 다시 한번 해요.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 또 한번 이렇게 하시죠. 당신은 하늘샘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하늘샘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시작. 정말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늘샘 신앙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고, 정말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어떤 분이요, 목사님, 저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리밖에 못 채웁니다. 그렇게 혹시 이야기하는 분 안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너무나 가난해서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지도 못하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좀 열심히 교회 안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재주가 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모자라고 부족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지체는 지체이지만 정말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지체인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혹시 말씀하지는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지체도 만일 그 지체가 빠지면 뭐가 된다고요? 이 예수님의 몸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정말로 장애를 입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작고 연약한 지체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귀중함을 주사 그랬어요.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귀중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하늘샘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여러분들의 역할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 아주 건강한 그러한 지체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귀중한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별로 받은 은혜가 없는 것 같아. 그러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 지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역과 일들을 외면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해요?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일꾼들이요 사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자리가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작은 일이지만 맡은 역할을 감당할 때에 참으로 건강한 우리 하늘샘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는요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생명체 가운데서 가장 번성하고 이 가장 힘있게 그렇게 퍼져나간 생명체가 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생명체라 그러니까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람입니다. 사람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번성하고 또 이 지구를 가장 크게 점령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 다음으로 이 지구상에 번성하고 번창한 그러한 생명체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부 예배는 딱 한 분이 맞히셨어요. 여러분들은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 뭘까요? 예? 안 들려요? 자신있게 크게 얘기했어요. 예? 저는 잘 안 들립니다. 제가 요새 나이가 먹어서 이제 귀가 잘 안 들리나 봐요. 예? 아, 바이러스요. 네. 예, 바이러스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하여튼 공식적인 기록은 뭐냐면 개미입니다. 개미. 여러분 지구상에 14,000여 종의 개미가 생존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 특별히 이제 아마 이 동물을 중심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물이 아니라 짐승이라든가 곤충이라든가 하여튼 이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서 이 식물을 제외한 그런 생명체들의 체중, 몸무게를 계산을 하면 이 몸무게를 100이라고 했을 때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개미들의 몸무게가 얼마만큼 될까요? 이 100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할 것 같으세요? 네? 100 중에서 개미의 몸무게가 20%를 차지한대요. 대단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개미가 그만큼 많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미가 그렇게 번성하고 이 지구상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그렇게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함께 협력한다는 겁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개미의 협력이 바로 개미를 이 지구상에서 번성하는 또 다른 생명체 중에 하나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같은 데서 보면요, 아무리 거대한 맹수도 개미떼를 만나면 다 피해가고 도망간다 그러죠. 왜 그래요? 무섭다는 겁니다. 개미가. 여러분들은 잘 안 와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늘상 있는 생활 공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당 위에 있는 옥상이 제 생활 공간 중에 한 곳입니다. 제 서재가 이제 5층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이제 이렇게 옥상에 나와서 바람도 쐬고 그러는데요. 비가 올 때가 되면 비가 많이 오면 옥상에 있는 화단의 속에서 아주 굵직굵직한 지렁이들이 빗물을 따라서 나와요.
뭐 여러분들이 지렁이 뭐 그러니까 징그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지렁이가 있는 땅이 건강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단이 참 건강한. 근데 보통 한번 비가 오면 뭐 많게는 한 뭐 10마리가 나올 때도 있고요. 뭐 한 6마리씩 나올 때도 있는데요. 한 번은 새벽에까지 비가 계속 내려서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잠깐 옥상에 나와보니까 여기저기 지렁이들이 한 10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왔는데 한 8시쯤인가 다시 잠깐 나왔더니 해가 나면서 이 지렁이들이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지렁이가 말라가는 것을 보고 저거 치워야 되겠다, 이제 쓸어 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잠깐 잊어버리고 한 시간 있다가 뒤늦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지렁이를 치우려고 나가보니까 지렁이들이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여기 지렁이가 있었는데, 여기 몇 마리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냥 없어지면 없어진가 보다 생각했는데 좀 집요한 데가 있거든요. 지렁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1시간 사이에 개미들이 나와서 이 지렁이를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굵은 지렁이들 있잖아요. 길고 굵은 지렁이들을 끌고 가는데요. 불과 제가 한번 쉬어봤어요. 대략 몇 마리쯤 되는 쉬어보니까 한 5, 60마리 정도예요. 5, 60마리 정도가 이 지렁이를 끌고 가는데 그게 큰 개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불개미라고 얘기하는 아주 조그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개미 있잖아요. 그런 개미들이 이 지렁이를 끌고 가요.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원래 있던 자리에서 개미굴이 있는 그 화단 밑에 벽돌 밑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대략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요, 또 재밌는 것은 이 개미굴 앞에 가니까 입구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렁이들을 토막을 내는 거예요. 제가 그날은 그거 가지고 설교 좀 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개미들이 그거를 다 토막을 내더니요, 다 끌고 들어왔는데 점심시간 이전이 되니까 다 없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개미고요, 아주 연약하고 힘도 없는 그 개미들이 함께 힘을 모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쩌면 개미처럼 아주 작고 무능하고 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작은 힘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교회, 하늘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역에 그 작은 힘을 함께 보태어주고 힘을 모아주실 때에 이 하늘샘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귀중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함께 동참하셔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하늘샘교회를 사랑이 풍성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로 만드는 방법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갖들어 읽겠습니다. 자, 오늘 20절과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환경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에 외부적인 여러 환경들로부터 인해서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영적인 그러한 어려움의 환경과 상황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그 넘어진다고 하는 의미가 단순하게 뭐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 고난의 환경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힘들고 아픈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힘들고 아픈 환경에서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이것을 이겨보려다가 결국 그 환경 속에서 져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 입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사단이 우리를 늘 넘어뜨리고 영적인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내가 영적으로 상처 입고 쓰러지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정말로 힘들어진 어떤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데, 바로 그러한 때에 옆에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힘을 모아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정말로 축복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11절의 말씀은 특별히 이 사막에서 여행하는 여행자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막 얼마나 더운 곳입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새벽 예배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근데 사막이 한낮의 기온이 최고로 올라갈 때 보통 45도가 보통 올라가는 기온이에요. 많이 올라갈 때는 거의 5, 6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막이 그렇게 뜨거운 태양에 달궈진 그 모래밭이 저녁에 해가 딱 떨어지면 급격히 식는데 어디까지 그 온도가 내려가냐면 0도 부근까지 내려가요. 조금 밤이 깊어지면 영하 1, 2도, 2, 3도까지 내려갑니다. 하루 일교차가 4, 50도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막의 밤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의 밤을 여행하거나 혹시 또 이 사막에서 양들을 이제 치는 그러한 목동들이 초지를 찾아다니다가 밤이 되면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이제 뭐 텐트를 치거나 이렇게 해서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으면 얼마나 그 사막의 밤이 춥겠냐. 혼자가 아니라 둘 혹은 셋 함께 밤을 보낼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막의 춥고 차가운 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또는 춥고 차가운 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의 밤을 당했을 때에, 영적으로 사단에게 공격을 당해서 여러분들이 쇠약해지고 힘들어질 때에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있으면서 힘을 내라고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 동역자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집에서 퇴근해서 잠시 앉아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구누구 시댁 맞느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당신 아내가 지금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으로 이송 중인데 빨리 어느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이분이 급하게 그 경찰에 알려준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이미 너무 상처가 컸기 때문에 보호자가 도착하기도 전에 병원에서 이제 판단을 하고 바로 응급수술로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랜 시간 동안 수술을 하고 있었고, 또 이 남편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좀채 수술이 끝나지 않다가 잠시 후에 이제 늦은 밤이 되었을 때 수술실 문이 열리더니 의사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 환자를 살려보려고 했는데 워낙에 이 사고가 컸고 그 사고로 인해서 다친 부위들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끝내지 못하고 이 환자를 살리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더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큰 충격과 아픔을 당한 거지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그 신경과 아픔, 그리고 이 아내의 죽음을 누군가에게나 알리고 이 슬픔을 나누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해야겠다, 전화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핸드폰을 두고 전화번호를 검색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에는 몇 개의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수백 개의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전화를 걸려니까 선뜻 눌러지는 번호가 없더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자기가 가장 가깝게 지낸다고 하는 지인들, 친구들을 따로 분류해서 93명의 지인들을 저장해 놓았는데 그 93명의 지인들도 하나하나 번호를 돌려보니까요,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늦은 밤에 그 아내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슬픔을 나눠보려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 지인이, 그럴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성도들 중에 가나안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여기 가까이 있는 가나안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고 성장했나 보다 혹시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다고 믿습니다. 가나안교회가 어떤 교회냐고요? 한번 거꾸로 읽어보세요. 가나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안나가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근데 대부분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출석을 중단하고 나가지 않게 되는 이유를 한 그 단체에서, 그러니까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유가 뭔가. 근데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대부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겉돌던 사람들, 혼자서 신앙생활하면서 혼자서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서 겉돌던 분들이 조금만 영적으로 상처를 입어도 주저앉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뭐 좋든 싫든 부대끼면서 교제하면서 함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도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단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사에 지쳤던 혹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힘들어하든, 여러분들이 그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함께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앙의 동역자 친구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늘샘 교회,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바로 여러분들의 좋은 신앙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들 각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그 작은 직분일지라도 감당하며 그 사역에 동참할 때에 바로 이 하늘색 교회가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샘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12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함께 힘을 모으고 돕는 것을 이제 줄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줄을 묶었어요.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묶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줄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삭겹줄이라고 했을까요? 예?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줄을 묶었으면 두 겹줄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기 본문 잘 읽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왜 그럴까요? 두 겹줄이 돼야지 왜 세 겹줄이 됐냐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 말을 아주 공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성도와 성도가 함께 교제하고 힘을 합할 때 거기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줄, 하나님의 삼겹줄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보이는 것은 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부족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늘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힘을 모을 때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는 흔들지 못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의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어도 하나님의 세우신 이 신앙 공동체는 어떤 사단의 세력도 흔들지 못하는 건강한 축복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신앙의 뿌리가 내린 이 한해세 교회를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기쁨으로 주의 일에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신앙의 교제를 아름답게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8년 뉴스위크지에 실렸던 기사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2008년 하면 잘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2007년 9월 11일 하면 아마 여러분들 기억에도 생생한 하나의 사건이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슬람의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가 이제 항공기를 납치해서 미국 본토를 공격했던 바로 그 아주 최악의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입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뉴욕의 그 무역센터 빌딩들이 무너져 내렸고요. 또 여러 곳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당시 펜실베니아 상공을 날고 있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93편 비행기도 역시 이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납치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당시에 그 휘튼 대학 출신으로 교회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테드 비머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테드 비머가 이 테러범들에게 비행기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911에다가 자기의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합니다. 지금 자신이 탄 비행기가 테러범들에 의해서 납치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911 교환원에게 연락을 하고 또 자기의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비행기에 타고 있는데 테러범에 납치됐다는 이야기하고 아내에게 마지막 사랑의 인사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나서 주변의 뜻을 같지 않은 동료, 함께 탑승한 승객 몇 사람과 함께 이 테러범들을 제압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항공기를 추락시키게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빌딩으로 그렇게 돌진하려고 하는 이 더 큰 비극을 막는 그러한 아주 영웅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남편을 잃은 그 아내 리사 비머는 이제 그 남편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2008년 뉴스위크에 실렸던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테드 비머의 아내인 미망인 리사 비머는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마다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 9.11 테러에서 희생당했던 그 가족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에 함께 참석해서 늘 서로의 슬픔과 또 아픔들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가운데서 특히 한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질 골드스타인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의 남편도 그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질 때 거기서 함께 이제 숨을 거두게 됐던, 생명을 잃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여인이죠. 이 질 골드스타인과 그리고 리사 버머가 함께 교제를 하면서 자신들의 그 모든 슬픔과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리사 버머가 그 신앙생활을 하던 바로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그를 위로해주고 힘을 모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북돋아줌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모든 슬픔을 듣고 일어나서 정상적인 삶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면 잘 하실 것 같죠? 정말에 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좀 싫은 사람이 있어도, 좀 미운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작은 것이지만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또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하고 부대끼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일으켜 세워줄 때에 바로 이 신앙 공동체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한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 하늘쌤 가족잔치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잔치 자리에 정말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 참석하는 것도 내게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사귀심으로 인해서 이 하늘생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이 풍성한 축복의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묵상하면서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